자, 오늘은 줌으로 녹화를 한번 연습 삼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몇 장이죠? 133장 찬송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죠. 자,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쁨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3절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줌으로 한번 시험 녹화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40분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일단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데, 만약에 좀 시간이 초과돼서 녹화가 안 되면 다음 주에 이렇게 연결해서 설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그 의심이 많은 것을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손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라라고 하고 확신을 주시는 그 주님이 정말 구원받은 심령에게 의심이나 불신의 그런 의혹이나 그런 늪에 빠졌을 때 말씀으로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심과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지라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믿음과 구원받았다라는 그것 하나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확신과 내 믿음의 확신이 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 있는 그런 믿음과 구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자, 빌립보서 1장 1장 6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네. 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구원의 신앙생활을 할 때 왜 확신이 필요한가? 구원의 확신,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듣는데 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모자라서 설교가 끊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연결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미리 한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이 갓난아기들이 그 엄마에 대한 부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자라는 거하고 부모에 대한 확신이 그 믿음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라는 거하고는 그 결과가 상당히 크다고 그래요. 보통 그 유아라든가 그 심리학자들이 실험 결과를 보면 보통 갓난아기들이 그 어떻게 부모를 이제 확신하냐면 그 갓난아기들은 뭐 우는 것 뺏기는 그 신호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 배고프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가 불편하다든가 뭐 똥을 싸서 오줌을 싸서 기저귀를 불편하니까 갈아달라 이게 울음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애기들이 이제 자기가 불편하면 자기 욕구에 맞춰서 우는데 그때 이제 엄마나 아빠나 이제 그 가족들의 반응이죠. 그래서 이제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그 자기가 기본적으로 그 필요로 한 욕구를 이제 우는 소리로 하는데 이제 엄마가 그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빨리 대처해 주느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기에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아기가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 그래서 뭐 배고프다 아니면 내가 뭐 좀 몸이 불편하다 아프다 이런 거를 반응을 하면 빨리빨리 엄마가 와서 이렇게 대처를 해주잖아요. 빨리 와서 반응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아기의 욕구를 채워줘서 편안하게 해주면 그 아기가 그 엄마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긴대요. 그러면 그런 그 과정이 엄마하고 아기하고의 과정이 잘 형성이 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가 마음의 그 안정 상태가 마음의 그 평안이라든가 이 안정 상태가 있어서 무슨 그 의식이 생기냐면 내가 필요하면 금방 엄마가 도와주네.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배고프고 그러면 금방 대처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믿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기면 조금 늦을 수가 있잖아. 엄마가 좀 늦게 뭐 멀리서 온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뭐 어디 나가서 엄마가 아기를 재워두고 나서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아기가 울어도 엄마가 좀 늦게 와도 좀 참을 수 있는 이런 게 그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심리적인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엄마하고 아기와의 그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이 되는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참을성이 좀 있고 좀 인내, 참을성, 뭐 어떤 마음의 좀 어떤 안정감이 쉽게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런 그 안정된 상태에서 아기가 정서적으로 잘 자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아이가 우는데 뭐 버려진 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기가 울어도 엄마가 안 오잖아요. 울어도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하나는 이게 내가 버림받았구나 하고 스스로 포기를 하고 그냥 뭐 울지를 않는다든가 그런 반응을 안 보이는 쪽으로 점착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그 심리적으로 분노가 가득 차. 자기 욕구가 채워지질 않으니까 분노가 가득 차고 막 이런 부분이에요. 그보다 더 위험한 게 이제 어떤 형성이냐면 내가 울 때 엄마가 바로바로 안 해주니까 아이가 조금 지능적인 아이죠. 엄마가 와서 뭐 이렇게 채워주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안 채워주는데도 그냥 좋은 척 그렇게 척하는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위험한 거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아이가 갓난아기인데 벌써 어릴 때서부터 그 부모하고의 게임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범죄 유형이 좀 많아지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에 대한 신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세상에서도 그 갓난아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연인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 가장 문제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잘 안 쓰잖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저 사람이 정말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 맞을까? 이게 늘 그걸 확인하잖아. 그러다 확인하는 것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기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마찰이 생기고 그러는데 두 사람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안 쓰면 결국 어떻게 돼요? 헤어질 수밖에 없지. 서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같이 영원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인들에 대한 확신도 믿음에 대한 확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사소한 문제일까? 세상적으로도 부모 자식의 관계, 뭐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설교 속에서도 그 대다수 목사님들이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확신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물어보거든. 특히 뭐 내가 목사다 보니까 누구 뭐 교회 나간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뭐 이렇게 교회 나가서 뭐 열심히 합니다. 뭐 봉사도 합니다.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신은 확실히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다수가 많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나 구원 받았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어느 정도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되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건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럼 가봐야 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이렇게 완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인데 과연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언제 가져야 되고 과연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되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략적으로 오늘 한번 얘기를 하고 모자라면 다음 주에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하다 보면 빨리 끝나면 또 오늘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9세기에 헤르멘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그 믿음의 확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9세기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 왜 생겼느냐? 종교개혁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때문에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한 그 거의 1500년 동안 그 이제 암흑세계였죠. 천주교 구 옛날 구교에서 성경은 안 보고 주로 사제나 뭐 교령 지시에 의해서 성경만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암흑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굳이 거기다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사제 말고는. 누가 구원을 받냐고. 자, 그래서 암흑시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믿긴 믿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사제라 할지라도 뭐 마틴 루터도 그렇고 켈빈도 그렇고 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마음에 없었어요.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무릎을 기어 성당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라도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얻는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서서히 시작된 거죠. 그래서 성경의 예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 그 확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확신이 나로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는 자꾸 확신이 어디로서부터 자꾸 나온다고 가르쳐요. 네가 열심을 내라, 뭐 뭘 해라, 자꾸 행위적으로 하면 그게 확신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 확신을 자기 안에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확신이지 그거는 세상적인 확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 세상에서도 그 자기 확신이라고 그러죠. 그 다른 말로 해서 신념이라고 하잖아.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난 저거 이룰 수 있어. 뭐 올림픽 선수가 나는 뭐 금메달 딸 거야. 난 항상 머릿속에서 난 금메달 딸 거야. 이렇게 확신,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자기 확신이라는 거거든.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맨날 그 자기 방에다 뭐라고 써붙였어. 나는 대통령이 될 거다. 그래서 됐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 마인드 컨트롤,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세상에서도 확신이라는 거, 자기 확신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을 조금 그 아주 세련되게 그렇게 배우고 훈련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나 구원의 확신, 나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나로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하면 위험하다는 거지. 왜? 그건 누가 확신을 하는 거니까. 내가 확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라는 게 어느 만치 그 허망한 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아무리 내가 자기 확신, 내가 확실하게 나는 이건 확실하게 내가 믿을 수 있어. 이건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이건 확신할 수 있어. 이렇다 하더라도 정말 칼이 들어오면 지킬 수 있을까? 세상 확신이라는 것은 그게 안 돼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 있죠. 천문학자면서도 그 지동설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 그리고 그걸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지동설이라는 게 뭐예요? 네? 지구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모든 태양계가 돈다 이러잖아. 그 이제 원래는 천동설이 있었고 지동설이 있었는데 이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을 갈릴레오가 적극적으로 천문학자니까 별을 관측하니까 맞거든. 정말 100% 확신이야.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재판이 있었어요. 종교 재판은 뭐예요? 만약에 지동서를 주장하거나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면 화형 태워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적인 압박이 심했거든.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자기가 믿는 그 지동서는 정말 확실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게 맞다라고 선포하는데 어느 날 또 그러면 화형당해.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3번씩이나 부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가서도 나는 부인하고 그런 거는 쓸데없는 거다. 이런 정도로 부정을 하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을 부정하듯이 그 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분명히 100% 확신을 했어도 죽음이라는 것이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 버리지 뭐. 그거 뭐 내 목숨이 중요하지 그 확신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세상 확신이야.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내가 봤어. 저 사람이 범인이야. 확실히 내가 봤으니까. 그래서 증인석에 가게 되는데 오늘 협박이 들어왔어요. 너 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네가 증인으로 나서 증거하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럼 어떡하겠어요? 맨날 드라마에 나오잖아. 난 목숨을 걸고라도 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질 않아. 나 못 봤어. 저 사람 아니에요. 그러잖아 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확신이라는 것은 아무리 100% 확신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를 확신을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다 그래.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니까.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죠. 믿음의 확신은 어때요? 우리 2000년 전에 카타콤에서 죽은 원형 공개장에서 동물의 밥이 됐던 사람, 아니면 뭐 인간 촛대로 죽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정을 하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죽음 앞에서도 부정을 안 하지. 네가 믿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네가 부정을 하면 너 살려줄게 라고 회유를 해도 갈릴레이처럼 이 목숨이 중요하지. 이게 아니고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난 죽음을 불사하고 나는 고소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죽잖아.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확신일지라도 그게 나로부터 나오면 그건 자기 확신이지. 왜? 일반 종교에서도 그렇잖아. 천주교에서도 옛날 우리나라에서 김대건 신부 뭐 이렇게 해서 순교를 하잖아요. 자기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럼 이슬람교에서는 그런 거 없나? 자기 종교 때문에 죽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서도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번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100%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본 사람이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니까. 근데 죄로 타락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회복을 시켜줬죠. 그럼 자기가 죄로서부터 구원받은 확신을 어떻게 아담과 하와는 얻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이니까 다시 하나님 믿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테니까 나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나갔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뭘 줬어요?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가죽 옷을 줬죠. 그러니까 그들은 늘 서로 입은 그 가죽 옷을 보고 하나님이 왜 우리 옷을 가죽으로 입으셨을까? 이건 희생제물이다. 나의 죄는 희생제물이다라는 확신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노아의 확신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았지만 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뭘로 가졌을까? 자기 의로? 노아의 방주 아니에요. 그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그 방주를 지으면서 하잖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처음부터 하나님이 불렀을 때 확신이 있었나요? 그리고 뭐 자기 아내 사라를 왜 팔아? 그렇잖아.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면.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계속 의심이 들어오는 걸 어쩔 수가 없어. 또 환경이 어려우면 아 이거 큰일 났네. 내 목숨이 중요한데 이게 뭐 내 아내가 중요해.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속이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계속 뭘 줬느냐면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언제 알아요?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에 이렇게 너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라고 하니까 그때 실제로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 그때 하나님이 그 이삭 대신에 또 다른 희생 제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한 확증을 여기서 받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 설명이 쭉 돼 있어. 아니 찾아보지 않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믿음장에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냐?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도 죽여도 다시 주실 것을 그 믿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 또 증거하죠. 욥은 처음부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잖아요. 결국 사단이 다 욥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다 사업 망하고 재산도 없어지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자식 죽고 그래서 결국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해?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좀 주님을 대면해서 봅니다. 확실하게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잖아요. 또 신약에 와서는 뭐 구약에 보면 다윗도 있고 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신약에 와서 사도들은 언제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처음 예수님이 불렀을 때 불러도 여전히 제자들은 의심이 많았잖아요. 아까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도 의심이 많았잖아요. 사도들이 언제 믿음의 확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한테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이 자기 이렇게 주어지게 되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 안에서 들어오는 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확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하고 다 주님을 믿노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확신에 대해서는 그런데 난 확신을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지만 그 믿음만 주시고 구원에 대한 교리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의 예를 한번 봐봐요. 사도 바울의 예, 빌립보서 2장. 아까 빌립보서 2장 24절. 빌립보서 2장 24절. 자, 같이 읽어보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어디 안에서? 그냥 확신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주 안이라는 게 뭐지? 어디 안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8절. 자, 38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을 하는데 아래 뭐뭐뭐뭐 내용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확신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 자, 1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계속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얘기하는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 난 목사니까. 난 장로니까. 난 집사니까. 난 뭐 한 20년, 30년 오래된 뭐 신자니까.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에 대한 확신 안에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 안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 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할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항상 어떤 그 웅덩이에 빠지기가 쉬워요. 의심이 들잖아요. 이 사람이 의심이라는 게 이게 세상에서도 남편을 의심하고 뭐 의처증, 의부증 뭐 이런 게 심각하잖아. 이거 왜 심각해? 아무리 설명을 시켜도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지. 그게 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막 헤아릴 수가 없어. 그냥 그게 잔잔히 가라앉는 게 아니고 한 번 의심을 하게 되면 그 의심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심에 대한 자기 확신. 아, 우리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바람 피는 것 같아. 그런데 점점 마음속에서 의심이 들면서 스스로 뭘 하는 거예요? 분명해 이거. 뭐 옷에도 뭐 무슨 흔적이 있고 무슨 불륜에 관련된 그 드라마 보면 계속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의심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면 파견이 이러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똑같아. 처음에는 의심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점점 의심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확신을 가지면 아, 나는 이거 구원이 아닌가 봐. 나는 뭐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가 봐. 그리고 나중에 가면 에이, 이래 뭐 내가 믿을 필요성이 뭐가 있어. 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의심에 놔두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런 그 크리스찬들의 대다수 사람들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나갔는데도 학생 때도 그렇게 나갔던 청년들인데도 어느 날 나이가 먹으면 뭐 세상 살기 힘들고 직장 구하기 힘들고 이러면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왜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확신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일단 의심과 불신의 늪에 빠지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했냐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요동하는 배와 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뻔히 아시면 그런 연약성을 아시면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의심이 없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을 주셔야 되잖아요. 도마에게 확신 주듯이. 그래서 성령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확신이 없으면 의심과 막 이런 불신이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다수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음의 안정감이 없어. 막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열심히 나가는 이유가 불안해서 그래요. 교회 나가면 좀 편안해지는 것 같고 기도하면 뭐 내가 좀 마음이 안식이 누려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위로 하는 거예요. 편안해서 기도하고 안식이 누려져서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건데 그건 종교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든 늘 마음에 안식이 있어야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해야 되잖아. 그래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바로 내 안에는 참 안식이 누려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4장 10절. 히브리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을 쉰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육신을 떠나가지고 더 이상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늘 수고하고 막 힘들고 애쓰게 하는 게 뭐예요? 행복하고 자기 마음 좀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돈을 벌어? 편안하게 좀 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쉼을 주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하든 안 하든 바쁘든 한가하든 내 심령 안에 뭘 누리는 거예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항상.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단과 세상과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사단은 계속 뭐라고 나한테 뭘 얘기해?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네가 그렇게 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 그래도 세상 되어지는 꼴을 보면 별로 잘 되는 게 없잖아. 너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도 야 그렇게 믿어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너 그렇게 살다가는 구원받고 그렇게 살다가는 너 세상 못 살아. 그 세상도 자꾸 공격을 하고. 죄도 내 안에 죄도 야 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는 죄대로 마음대로 져놓고 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이런 식으로 막 죄가 나올 때마다 죄는 또 나를 송사하고 만약에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사단과 세상과 죄가 계속 그냥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파도처럼 막 이런 식으로 의심을 자꾸 내 안에 들어오게 하면 견딜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느 날 막 뭐 뭔가 그냥 붙들고 기도하고 막 그 잡아서 그냥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도 어느 날 지치고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단이나 세상이나 죄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2절. 6장 11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무슨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과 싸우라는 게 아니고 바로 사단과 세상과 죄에 대해서. 그게 계속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공격하니까 뭐 공격은 다른 걸로 안 해. 계속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이거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매 순간마다 그런 식으로 막 공격을 받으면 진짜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나가 떨어지지.
견딜 수가 없어. 누구도. 사단한테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방패막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전신갑주가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전신갑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확신이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도 천국 가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가 없어. 거기는 확신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잖아. 그럼 거기서 천국 갔는데 주님 앞에서 확신이 뭐가 필요해? 주님과 대면해서 보는데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데 거기에서는 뭐 확신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런 우리 죄의 세상에서 아직도 사단이 활약을 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존 bunyan의 철로 역정의 책을 보면 여행을 가면서 순간순간 막 넘어지고 어디 구덩이에 빠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 어떤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잃어버리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막 스스로 막 그 궁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막 좌절하는. 그런데 성령이 그 믿음이라는 크리스천이 와서 말씀으로 다시 거기 나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뭐 모임에서 교제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뭐 봉사도 중요하고 그렇겠지만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내한테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만 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연단을 시켜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더 연단을 시켜서 더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굉장히 줄여가지고 내용을 함축적으로 했는데 어쨌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말은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아직은 시간이 기록 중이라는 거 보니까 아직 시간이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줄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마음에서 묵상을 해서 내가 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하고 있는가? 자기 확신인가? 아니면 성령의 확신인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줌으로 연습을 했는데 다음 주에 한번 광고를 각 줌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해서 여기 아마 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아셔야만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원하면 문자로 내가 보내드리고 그 주일날 우리 한 10시 한 40분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때 들어오는 거 확인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할 테니까 원하시면 그렇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참가를 하려면 제가 여기서 허락을 하고 수락을 해야만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향에서 있다가 아마 다음 주나 한 2주쯤 돼서 파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럼 파주로 이사를 가서 그때서부터 이제 모임 장소에서 특별히 모임 장소는 따로 모이지는 않고 저희 집에서 우리 이제 부모님들 연세 드신 부모님들 중심으로 해서 공간이 작으니까 그렇게 모이고 나머지 못 오는 분은 줌으로 같이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광고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늘 믿음에 대한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인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의심하거나 불신의 늪에 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지 않고 거기를 벗어나서 늘 안식과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될 수 있도록,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몸이 아프든지 또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